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제목을 빌립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레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빌립보서는요, 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어요. 성도들한테. 자, 요새 여기 저는 정치적인 아무런 편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 편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심지어 말 듣기 싫어서 투표도 안 합니다. 저는. 너 누구 찍었어? 이거 말 듣기 싫어서 투표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그런 예를 좀 들 수도 있는데, 오해 좀 하지 마시고. 요새 이제 정치인들도 어쩌다 감옥에 가게 되면,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을 전달한다. 내 지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이제 감옥 가서 쓰면 무조건 옥중서신이냐? 갖다 붙이면 다 옥중서신이냐?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썼다고 해서 그러면 정치인들도 다 감옥 가가지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편지 쓰면 옥중서신입니까? 그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아무렇게나 성경 갖다 붙여가지고 나도 옥중서신이다, 너도 바울이다, 나도 바울이다, 나도 다 비슷한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면서 정당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본적으로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갇혀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갇혀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기본 전제 자체가요,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요. 나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복잡해져요, 문제가. 네. 모든 사람이 일단은 우리가 죄에 갇혀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다. 이 전제 속에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지금 모여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받은 신자다,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으시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까지도 좋은데, 다시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교회에 와서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그 자유가 느껴집니까? 집에 들어가면 자유가 느껴지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예배 드릴 땐 좋아.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신나게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면 문제가 발생해, 거기서부터.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박수치고 찬양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네. 거기서 혼자 신나가지고 방방 뜨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애초에. 네. 진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나게 찬양하고 좋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 이게 안 이어진다고요. 네. 자, 지금 여기서 복음이 전파된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지금, 이거 이제,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최대한 앞뒤 이어지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토막토막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토막 부위밖에 맛을 못 봐요. 앞뒤로 길게 최대한 연결해서 읽어야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자, 빌립보서 보시면,
복음이 전파된 이유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 전파된 이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매였어. 내 매임이 복음이 전파된 이유야. 맞죠? 내 매임이 복음이 전파된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 보시면 그렇죠? 내가 당한 일이 매임이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힌 일. 그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됐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역량을 발휘를 해가지고 사역을 해가지고 선교를 해가지고 이 사역을 이렇게 세워야지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이거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의 매임이 오히려 밖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원인이 됐다.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부흥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지금 교회 부흥 됐어요? 안 됐어요? 부흥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내가 지금 원하는 만큼의 어떤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축복을 지금 아직은 조금 덜 하셨어, 우리한테. 하나님이 아직 조금 축복을 덜 하셨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어. 축복이 안 왔어, 지금 아직. 그래가지고 지금 부흥이 좀 덜 된 거야, 우리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는 같은데 그런 것도 같죠. 거기에 복음의 이 원리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의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지 않다고요. 네. 내가 지금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있는가? 얘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지. 한마디로 행복하시죠? 지금 여기 남부순환도 대로변에 한 생을 100만 원에 쓰고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데 이 이상의 축복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주신 이 모든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라는 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어렵죠? 매임이 복음 전파의 원인이래잖아요. 내가 매여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나가서 해야 되잖아. 우리는 내가 나가서 당장 나가서 그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축복은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 날 풀어주셔가지고 조건 풀어주셔가지고 돈도 좀 이렇게 우리의 원하는 자유는 뭡니까? 경제적 자유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원하는 자유는 경제적 자유라고요. 경제에서 자유로우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복음이 주는 자유가 완전히 정반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그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나의 그 욕망이 나를 가둡니다. 그게 나를 가두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복음은 내 육신의 한계조차 벗어나야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의 한계조차 벗어나야 내 몸을 섬기면서 사는 내 개인의 인생조차, 내 생명조차 벗어나야 비로소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이 돼요. 그래서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내가 확인할 수 없어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아주 영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주 믿음이 좋고 나는 아주 이렇게 자유가 많은 것 같아. 사랑도 넘치고 나는 이거를 혼자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혼자 확인할 수 있어요. 혼자 내가 혼자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혼자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확인이? 확인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못하죠. 사랑은 어떻게 확인해요? 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확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증거를 만들어 보여 나타내겠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가 되었다를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조건 맞춰주실 때까지 협상하실 겁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조건, 이 정도는 돼야 주님, 이 정도는 나를 좀 맞춰주셔야 내가 주의 일을 좀 할 거 아닙니까? 네? 아직 제가 그 정도의 조건을 안 맞춰주시니까 제가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못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구원을 장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제값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죠? 구원은 얼마입니까? 구원은 얼마예요? 구원? 무료입니다. 무료. 값없이 얻는 것이. 그렇죠? 믿으시죠? 구원은 값없이 얻는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고 부르죠. 내가 한 게 없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원하지도 않을 때에, 알지도 못할 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먼저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생각을 먹기도 전부터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완벽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얻은 은혜.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걸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만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죠.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네, 3절에서 6절 에베소서.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눈 앞에 증거된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영광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이 되셨어요. 그의 죽으심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었음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이 어떻게 그러면 영광 이렇게 찬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지금 바울이 어떤 인생이에요? 매인 인생이죠. 누구에게 매였어요? 내 이웃에게 매인 겁니다. 내 현실에 매인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여기 뒤에 보시면 내가 사이에 꼈다고 얘기합니다. 사이에 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빌립보서 23절 보시면 1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꼈다. 둘 사이가 어디입니까?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꼈다는 거죠. 삶과 죽음 사이에 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유익한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나아. 지금 당장 하늘 날아가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하고 싶어. 놀러 가라. 근데 왜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지금 아직 기저귀 갈아줘야 되거든요. 나 없으면 울거든요, 지금. 진심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바울은 정말로 그냥, 나 다 이꼴저꼴 보기 싫고 그냥 나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것도 한 마음인데, 근데 이걸 못 떠나겠는 거야, 이 애처로운 내 가족들을 보아하니, 그게 메인 겁니다. 그게 메인 거예요. 나를 거기에 묶은 거죠. 나를 거기에 묶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묶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자기의 존재를 묶으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렇게 자기를 묶었고요. 이건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역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제자들로서 묶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묶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 혼자 살겠다고 해서 야 니들 그 지저분한 꼴 보기 싫다. 야. 니네들 가. 그랬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할 텐데,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근데 다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뽑히지 않으면 화가 나. 빨리 좀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것 같아. 쟤 때문에 무병화가 안 돼. 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진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내려놓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최대한 내려놓는 게 주의 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사도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기 보시면 악으로 그러니까 투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든 참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어떤 그 지식 체계, 한계, 이해 범주 속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를 한 명을 더 뽑는데 제비뽑기를 뽑습니다. 그거 참 합리적인 방법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무조건 무작위로 제비뽑기를 하지 않죠. 후보를 냅니다. 합당한 사람 둘을 택해서 그 둘 중에 한 명이 제비뽑기로 선출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더라도 제비뽑기 하는 심정으로 투표를 하시라고 권면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이거 한 대로 안 되면 나가 망해 이게 아니라 저는 주님 거기 그렇잖아요. 거기도 2명 선출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저는 이 사람 이거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 그 중에서 한 명이 제비뽑기를 뽑혔어. 이거 자시해. 부정 제비뽑기.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우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우리 믿는 이들의 심정은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투표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조차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너 나가 죽었으면 좋겠어 제발 너 때문에 날아간대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너만 없으면 되겠어. 그럼 나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사도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히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더 잘 전파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 정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어졌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명이 되든 안 되든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내가 있다. 두세 사람이라는 건 최소한의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서만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서 날고 기고 잘나고 막 영적이고 막 하늘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상대가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기에 작고 초라하고 뭔가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여기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내 개인에, 내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 아직도 저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데 주님 저희 입술에 그런 원망보다 이제는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귀한 이웃들과 지체들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은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저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